하나님, 좋은 날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날씨가 좋아서 좋은 날이 아니고 가족들이 와서 좋은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오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에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혹여나 오늘 예배당에 올라오실 때 걱정과 염려 한 보따리 가지고 올라오신 분이 있으신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로부터 유대인들은 자기 아이들을 제사장들이나 랍비와 같이 영적 권위가 있는 분들에게 데리고 가서 기도를 받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유대의 전통은 아주 오랜 시간, 아브라함 이전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직자들과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받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자녀들이 그 사람들의 기도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이런 전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예수님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인파들 속에서는 아이들과 그 아이를 둔 부모들도 상당히 많이 예수님께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처럼 자식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이끌심으로 복받고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추월하는 것,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부모들을 꾸짖으시며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아쓰고 있는 장면을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의 행동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당시 말씀을 전하느라고 늘 힘들어하셨던, 피곤하셨던 주님, 그 말씀도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들까지 와서 예수님을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이런 행동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어떻게 꾸짖느냐면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보면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 그 보잘것없는 어린 아이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죠? 주님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어린 아이 하나까지도 용납하고 사랑하고 안아주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왜 이렇게 늘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만큼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 하나조차도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여러분들도 예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되고 거룩한 나라로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포함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단순히 어린아이를 사랑했다,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겼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 어린아이를 사랑했고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원래의 뜻은 어린아이를 사랑하라, 어린아이를 귀하게 여겨라,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주님께서는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끊임없는 다툼들이 있었어요. 어떤 다툼들이 있었냐면 누가 크냐라는 다툼입니다. 누가 더 높으냐라고 하는 것으로 제자들은 끊임없이 다투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사촌들이지요. 이종 사촌들인 이 두 사람의 어머니, 자기의 어머니 살로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모지요. 예수님의 이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아들이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달라는 인사청탁을 하는 일도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있을 때도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큰 자냐라고 하는 다툼이 그들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한 두어 시간 지나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것이고 또 몇 시간 지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끊임없이 누가 크냐, 내가 당신보다 큰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 수 있을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한심한 그리고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늘 누가 더 높으냐를 가지고 치열하게 다툽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달라야 될 교회 안에서도 더 높아지기 위해서 싸우는 소리들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높은 사람, 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힘 있는 사람이고 물질이 많은 사람이고 능력 많은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조차도 세상에서 말하는 높은 사람, 세상에서 말하는 큰 사람이 되려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이런 다툼, 그저 누가 더 높으냐, 누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 누가 왼쪽에 앉을 거냐, 이 다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다툼이 천국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다툽니까? 천국에서 누가 더 큰 자가 되겠느냐라는 다툼이었어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함께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여러분, 매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물론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 속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에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까지 이 높아짐의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서 우쭐대는 곳이 더더욱 아닙니다. 더욱이 천국은 세상과 분명히 다릅니다. 만약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천국이 세상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면 우리가 왜 굳이 주일날 예배를 나오고 왜 굳이 주일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몸부림치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천국에는 시집도 없고 장가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 땅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곳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관심은 누가 천국에서 크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 속에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앞에 세웁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는, 정말로 하찮은,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들이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은 파격 중에 파격입니다. 세상의 중심은 어른들이잖아요. 어른들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데 저 변두리, 저 구석자리에 있어야 됐던 어린아이를 가장 중앙으로 데리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런 파격적인 모습들이 여러 군데서 등장합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 그 사람을 한가운데 세우시고 그의 손을 치유하시고 그날 주인공으로 삼아 주신 적도 있으십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여전히 어린 나이에 불과했습니다. 아직까지 장성하지 못한 어린 아이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를 불러서 엘리 제사장보다 더 존귀하게 주님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있는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를 그 가운데 세우신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영적인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될 영적인 질서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성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동성교회에서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목사입니까? 아니면 장로님들입니까? 아니면 중직자들입니까? 목소리 큰 사람입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헌신했던 사람들이 혹여나 우리 교회의 가장 가운데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 또한 아름답고 복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어린아이처럼 보잘것없는 사람,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아이를 하나 가운데 세우신 주님께서 더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우리 예수님의 답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겠느냐? 누가 큰 자가 되겠느냐? 천국에서.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의 질문을 받아서 답해 주십니다. 너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질문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어서 나오는 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질서인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느냐고 서로 목소리를 높이며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을 때 주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말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너희들이 그토록 소망하는 천국에서 높은 사람, 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이기에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어린아이같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도 나오는 것처럼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정반대였습니다. 우리들과도 정반대 아닙니까?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어떻게든 어디서든 큰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군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반대를 말합니다. 낮아질 것을, 겸손해질 것을, 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어른의 모습을 버리라는 거예요. 어른 같은 모습, 그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갈까, 세상의 관심으로 가득한 어른의 모습을, 세상의 통념을 버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은 그저 말로만 우리에게 낮아질 것을, 겸손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 낮아지심의 모범을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셨습니다. 당시 유대의 상황에서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사람은 종 중에서도, 이 하인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누구의 발을 씻기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일일이 씻겨 주심으로 상상할 수 없는 낮아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삶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정리를 잘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이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의 말씀에 그냥 꽉꽉꽉 엑기스로 모아두신 거예요.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중세로 넘어가는 이 혼란기, 약 천년의 시대에 기독교의 어떤 사상, 기독교의 어떤 신앙을 만들어 나갔던 위대한 사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이 어거스틴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 질문 앞에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다. 제자들이 듣고 싶은 답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이 답에 조금 부족했는지 제자들이 다시 묻습니다. 아니, 그런 것 말고 또 다른 것 혹시 없습니까? 그러자 어거스틴이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과 겸손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것, 그 사람의 겸손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이며 살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됩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불안한, 그런 온전하지 못한 한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한계를 가진 사람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우리는 겸손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진짜 천국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누가 진짜 천국의 사람입니까? 귀한 직분이 있다고 천국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로 천국에 목사님이 올라오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포함한 많은 제자들이 달려나와서 오래간만에 목사님 올라왔다고 이렇게 한호성을 질렀다고도 얘기하잖아요. 직분이 내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겸손이 없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가진 직분, 내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던 그 경륜과 그 모든 것이 오히려 흉기가 되어서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도 있고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으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경륜으로 겸손함을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픔과 상처와 다툼의 중심에 서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또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문제는 분명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석에 앉아서 조용히 있으면 그게 겸손한 거지요. 여러분, 그게 겸손한 걸까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 보면 침묵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누군가를 늘 책망하고 누군가를 늘 평가하는 못된 본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말하지 않는다고 겸손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못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자책하면 겸손해지는 걸까요? 이것 또한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세상의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을 닮고자 사막으로 수도사가 되기 위해 들어갔던 어떤 한 분이 수도사가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마귀가 이 사람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물질의 모습으로 유혹합니다. 하지만 수도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마귀가 포기합니다. 근데 포기하려고 하니까 노련한 마귀가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련한 마귀가 이 수도사 말 한마디로 무너뜨려 버렸어요.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그의 귀에다 대고 너의 친구가 로마의 주교가 되었다라는 말을 해준 거예요.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는 그 말 한마디에 와르르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마치 겸손한 것처럼 살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게 우리들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고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공부 많이 했다고, 내가 아무리 성경 많이 읽는다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어른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 나이의 모습처럼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장성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태어나면 되죠. 다시 태어나면 갓난 아기부터 어린아이로 이렇게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겸손해지기 위해서, 믿음 안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엎드려지는 어린아이처럼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새롭게 태어나면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겸손함이고 낮아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특징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순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계산하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작은 한 구절의 말씀 가운데도 감동이 되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찬송과 기도가 넘쳐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먹이지 않으면, 부모들이 입혀주지 않으면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어요. 특별히 위협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어린아이 갓난아기들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의 믿음, 엄마가 있으니 아빠가 있으니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정말 있으십니까? 주님이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복잡한 계산이나 이익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어른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으로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일 줄 아는 그 아이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주님으로부터 가장 큰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찬찬히 돌아보십시다. 나에게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지, 정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준비는 되어져 있는지 나를 돌아보며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